오늘 저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신이라는 말을 현대말로 말하면 대사 혹은 외교관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외교관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외교관답게 거기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물을 보는 눈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자꾸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마르고 날씬한 사람은 가난하고 뭐가 없어 보이고, 배가 나오고 뚱뚱한 사람은 뭐가 있어 보이고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뱃살의 두께가 부와 인격의 두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때는 이 얼굴이 큰 것이 자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크면은 그 녀석 보름달 같이 환하게 생겼다 이렇게 칭찬하고, 머리가 큰 아이를 보면 어른들이 그놈 공부 잘하겠다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이게 배가 나오면 이게 부의 상징이 아니라 이거는 가난의 상징이고, 이거는 게으름의 상징이 됐습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작은 얼굴을 가장 선호합니다. 그래서 죽기보다 더 고통스럽다는 그 양악 수술을 위해서 수술대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물을 보는 눈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사물을 보는 눈뿐만 아니라 세상을 보고 인생을 보는 눈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시대가 흐르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경험하는 그 경험, 사람이 하는 그 경험에 따라서, 그리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자기 삶 가운데 일어난 일로 인해서 세상을 보고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경험하는 일이 크고 중요한 경험일수록 변화도 크게 일어납니다. 가령 어떤 사람은 암이라고 하는 이 병으로 죽음의 문턱까지 가서 거기서 심한 변화를 겪습니다. 죽음의 현실을 앞에 딱 두고 진정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이겠죠. 어떤 분은 아예 죽음의 경계선을 넘어갔다 와서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은 죽음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 그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세상과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계관의 변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인생을 보는 세계관이 달라지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도 달라지게 되고 살아가는 이유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이 세계관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한다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거듭난 사람에게 일어난 이 세계관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께서 바울의 마음을 만지셨을 때, 그래서 바울에게 정말 그 다메섹에 그 주님을 만나는 그 경험과 그 체험을 통해서 그에게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를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와 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육신을 따라, 이 말은 새 번역에 보면 육신의 잣대로 이런 말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혹은 인간의 관점에서 이런 뜻입니다.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았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예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런 체험을 하고 나서 그리고 성령이 그의 마음을 만지심으로 그 영이 거듭나고 그 후로부터 나는 이제 예수를 육신의 잣대로 인간적인 관점으로 예수를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런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 다른 사람을 보는 그 시각도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 누구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알지 않는다, 보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바울은 과거에 육신의 잣대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예수를 그 관점으로만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과대망상증 정신병자로 보였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선전하고 다니는 그의 제자들, 그들은 광신도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된 건 마땅한 일이다. 당연히 그랬어야 됐다. 그리고 그의 부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전하고 퍼뜨리고 다니는 이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은 당연히 잡아서 감옥에 가둬야 되고 죽여야 되고 제거해야 되고, 그래서 바울이 이 신념 때문에 그는 기독교의 박해자가 되고 박해하는 일에 앞장을 섰던 것입니다. 그러던 바울이 다메섹의 피신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서 가두도록 대제사장에게 승인을 받은 공문을 가지고 사람들을 데리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뜻하지 않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으로 인해서 바울은 예수를 전혀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과대망상증 환자의 헛소리를 들렸던 예수의 말씀들이 진실로 들려졌습니다. 허황하고 그런 허황한 이야기라고 무시했던 그분에 관한 이야기들이 다 믿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하게 됐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고도 그리스도와 바꿀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나의 인생의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그 경험이, 그 체험이 예수를 보는 눈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시각이 바뀌면서 다른 모든 시각이 다 바뀌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시각도, 인생을 보는 시각도, 다른 사람을 보는 시각도, 모든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보는 시각도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던 것에 눈을 떴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눈을 떠서 하나님의 세계를, 다른 세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면서 점점 더 깊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나니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먹고 살고 일하고 공부하고 이 모든 것이 전혀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살아가는 이유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명망 있는 율법학자의 안정된 삶을 다 포기하고 모든 명예 다 버리고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고난의 길을 선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고 눈을 떠서 세계관이 변화되지 못한 사람이 이런 바울의 변화를 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을 할 때 미쳤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로마로 호송이 됩니다.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는데 가는 그 과정에서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게 돼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총독과 왕 앞에서 왜 자신이 예수의 박해자가 예수의 전도자로 전향하게 됐는지를 설명합니다. 자기가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서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예수를 만난 체험의 이야기, 그리고 그 후로 자기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쭉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다 듣고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기가 막히죠. 그래서 하는 말이,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너의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그러자 이때 바울이 베스도 총독을 향해서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베스도 총독을 비롯해서 모든 내 말을 듣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두 개의 세계관이 충돌하고 있어요. 하나는 총독과 아그리빠 왕의 세계관이고 하나는 바울의 세계관입니다. 총독과 왕은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이 전부라고 믿는 세계관이고, 바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런 세계관입니다. 이 세계관이 충돌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과 총독은 바울을 향하여 미쳤다 이렇게 말하고, 바울은 왕과 총독을 바라볼 때 불쌍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둘 중에 누가 말이 맞을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 기차 통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토요일 날 기차를 타기 위해서 천안역에 나왔는데, 천안역 광장에 가끔 약장수도 오고 무슨 공연도 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는 그런 장면이 가끔 있었습니다. 그날도 사람들이 이렇게 다 띵그렇게 둘러서 이렇게 모여 있는데, 나는 무슨 누가 공연을 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틈에 이렇게 끼어서 들어가서 보니까 어떤 분이 막 전도를 하는데요. 정말 엄청나게 천국 얘기며 지옥 얘기며 예수님 얘기며 자기 얘기며 하면서 막 간증을 하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이에요. 시각장애인이에요. 까만 안경을 쓰면 좋은데 안경도 또 안 썼어요. 그래서 시각장애인이야. 그런데 막 열심히 막 복음을 전하는데, 저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참 불쌍하다. 불쌍하구나. 이렇게 동정심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마음을 눈치챈 것처럼 그 시각장애인 전도자가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은 지금 제가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시죠? 나는 여러분들이 내가 본 세계를 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나는 여러분이 불쌍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고등학교 때 제가 경험한 얘기인데, 정말 아주 큰 그 쇼크를 받았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지. 내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여기 둘러선 이 눈 멀쩡하지만 눈 뜨고도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한 이 사람들이 불쌍한 것이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아그리빠나 또 베스트 총독이 가지고 있던 그런 세계관을 믿고 살았습니다. 율법학자였지만, 그리고 제사도 드리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따라 살기도 했지만, 그러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추구하는 것은 왕과 총독의 그것과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믿었지만 그것은 죽고 나서 가는 곳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사실상 똑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세계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니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단 사입이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광신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다메섹으로 떠나니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말할 만큼 달라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바울을 그렇게 달라지게 만들었을까? 바울께서는 오늘 17절에서 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에 예수를 믿고 예수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두 가지 연쇄적인 변화를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변화는 믿는 사람 자신이 변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 가운데 성령의 위로부터의 강한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는 내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적 변화가 일어나니까 두 번째, 그 다음에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뀐 겁니다. 세계관이 달라진 것입니다. 여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 말은 이전 것, 옛날 것은 다 사라지고 없어졌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전의 세상, 이전의 삶을 그대로 있는데 거듭나서 눈 뜨고 보니, 예수 믿고 거듭나서 보니 예전에 그 모습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새로워져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달리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 후로부터 바울은 주변 사람들, 자기 동족들을 볼 때나 이방 사람들을 볼 때나 누구를 보든 더 이상 외모로 보지 않고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그 사람의 영혼의 미래가 어떤지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바라볼 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유익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모든 권리 다 내려놓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자기가 보지 못하던 세계를 보게 해주려고, 자기가 듣지 못하던 그것을 듣게 해주려고 자기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그와 같이 고난의 길을 걸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파워, 기독교 신앙의 힘은 바로 경험, 체험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영이신 성령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믿어지지 않던 것이 믿어지는 변화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보이지 않던 것을 보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들리지 않던 소리를 듣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겉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할 때는 고난은 그저 고생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보고 나면 시시때때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겉사람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시련과 고난, 이것은 단순히 고생이 아니라 그것은 나에게 유익이요 변장된 축복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세계관이 달라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물을 보고 사건을 보고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이 열리면 어떤 시련,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지성을 대표하는 이어령 선생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 거 아시죠? 무신론자의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의 사랑하는 딸 하와이에서 교수하면서 신앙을 덕실하게 갖고 있던 자기 사랑하는 딸이 암이 들었는데 그 암이 퍼져가지고 시신경을 다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눈이 점점 멀어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민아 교수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리고 그 죽음을 정말 극복해 나가는 그런 신앙의 그 감동적인 그 장면을 보고 무신론자인 이어령 교수가 하나님은 계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헤매다가 어느 조그만 예배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내 딸을 치료해 주시고 내 딸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후로부터 이어령 교수가 회심해서 크리스찬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지 못하던 것을 본 거예요. 듣지 못하던 세계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6월달 우리가 이 교회 집회에 이어령 교수를 초청하기로 했고 다 약속이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온 겁니다. 몸이 안 좋아서 그 집회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연락을 받았는데 그 무렵에 암이 발견된 것입니다. 지난해 9월에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처음으로 자기가 4기 암을 갖고 있는, 그 암과 투병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공개해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암을 처음 의사가 당신 암입니다, 4기 암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가슴이 철렁하기는 했지만은 경천동지할 일은 아니었다. 그 암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무슨 수술을 하거나 항암 치료를 하거나 방사선 치료하거나 일체 하지 않고, 암도 내 육체의 일부니까, 그래서 암과 싸우는 대신에 병을 관찰하며 친구로 지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육체에 암이 들어있어도 그 암도 자신의 몸의 일부고, 그러니까 그 몸을 그대로 인정하고 병들은 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죽음을 관찰하고,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까지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자기에게 할 수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람들이 인생을 마치고 가장 중요한 일은 유언을 하는 일인데, 나는 나의 사람들, 이웃 사람들, 인생들에게 유언적인 책을 남기고 싶다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영적으로 관찰하고,
그리고 그 죽음 너머에 있는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모든 변화 이런 것을 헌신의 힘을 다해서 책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본 세계를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기 위해서 그 유언적인 책을 쓰고 있다, 이런 얘기를 얼마 전에 한 텔레비전에서 다큐 형식으로 이어령 교수의 이야기가 쭉 나왔는데 여러분 보신 분도 계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달라진 것은 뭐 때문입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보면 달라집니다. 들으면 달라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을 환히 드러내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하고 예수 안에 머물러 있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어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또한 보여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조용히 잠잠히 천천히 살펴보십시오. 주파수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기 위해서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실 겁니다. 그리고 뭔가를 이렇게 본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침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뭔가 아주 중요한 말을 들은 사람은 그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집니다. 뭔가 아주 중요한 경험을 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집니다. 왜냐? 왜 그럴까요? 자신이 본 것을 다른 사람도 보았으면 좋겠기 때문에, 자신이 들은 그것을 다른 사람도 듣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신이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도 경험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잠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86세에 사기 말기 암과 투병하면서 모든 항암 치료 수술 거부하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관찰하고 죽음 이후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헌신의 힘을 다하여 그 유언적인 책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내가 본 것을 다른 사람도 봐야 하겠기에, 내가 들은 것, 내가 깨달은 것, 내가 만난 예수 다른 사람도 만나게 해야 하겠기에 헌신의 힘을 다해서 그 유언적인 책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86세에 사기암을 겪고 있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다 포기하고 낙심하고 살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왜 사람들이 불안하고 왜 사람들이 당황합니까? 눈이 있지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모든 기득권 내려놓고 자기가 만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자초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왜 이렇게 고난을 자초하는 겁니까? 자신이 본 것을 못 보면 인생의 모든 것을 잃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만난 예수를 사람들이 만나지 못하면 인생의 가장 불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한 사람이라도 그분을 전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해서 보지 못했던 것을 눈 떠서 보게 하고, 믿습니까? 들리지 않던 것을 듣게 하고, 그것이 자신이 해야 할, 바울은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오늘 18절에서는 그 일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를 다 속죄하시고 하나님과 화해시키셨고, 동시에 하나님이 나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화목해 하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고, 믿습니까?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직분을 가진 것입니다. 그것을 20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사신이라는 말은 대사, 외교관, 우리의 신분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직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외교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사란 자기 본국 나라의 파송을 받아서 남의 나라에 가 살아요. 그 남의 나라에서 자기 언어로, 자기 문화로, 그리고 자기 국가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 본국 파송국을 대변합니다. 우리는 그런 외교관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 본국,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으로 제대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또 세상 나라의 시민권이 전부인 줄로 알고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어떤 면에서 그들의 영원한 조국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들의 진짜 본국인 천국을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본국 천국을 찾아주는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잃어버린 천국 시민권을 찾아주는 이런 역할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전도 헌신 주일에 우리의 전도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존귀한 삶인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내 삶 전체의 삶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신분을 항상 기억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슴에 보이지 않는 외교관의 신분증을 걸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타는 차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외교관 번호판을 붙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외교관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세상을 보셨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셨습니까? 그로 인해서 과거와 달리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습니다. 그 신분을 항상 기억하고 그 신분에 걸맞게 삶을 살아가고, 또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오늘날 찾으십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이웃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디 전도 헌신 주일 아침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화해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